한국에 이 전라남도 해남 산정리 한 소년이 있었는데 아주 공부도 잘하고 또 노는 것도 잘 놀아요. 동네 아이들하고 아주 구슬치기도 잘하는 아주 개구장이, 참 순진하고 착한 이 어린아이가 교회도 열심히 다닙니다. 그런데 이 소년은 초등학교를 이제 나오는데 졸업하게 되면 중학교 올라가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중학교 들어가는데 자기는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남의 집에 머슴살이 하니까 뒷받침을 못 해주는 겁니다. 너는 국민학교 졸업한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라. 아빠가 중학교를 못 보내주겠구나. 너무 마음이 슬픈 거예요. 공부는 너무 하고 싶은데, 그래서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중학교 좀 가게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간절히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 편지를 좀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국민학생이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저 공부하고 싶어요. 정말 중학교 가고 싶어요. 저에게 길 좀 열어주세요. 내가 남의 집 머슴살이 해도 좋으니, 내가 밥을 굶어도 좋으니 공부만 좀 제발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구구절절 아주 간절한 사연의 편지를 써서 우표도 못 붙인 채 우체통에다가 넣었습니다. 자, 이 우체부가 이걸 보고는 기가 막힌 거예요. 자, 우표도 없지, 안에 보니까 이거 하나님 앞으로 했는데 주소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으로 갖다만 달라니까 안에 내용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이 우체부가 우체국장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근데 의논하는 끝에 해남읍교회, 그 도시에 아주 큰 교회가 해남읍교회니까 거기에 목사님께 이 사연을 전달해 드리자 하고 편지를 갖다 드렸어요. 그 편지를 받아든 목사님이 그 내용을 읽으니까 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소년을 불러다가 자기 양아들을 삼았습니다. 중학교도 보내주고 고등학교도 보내주고 열심히 또 신학 공부해라. 신학교도 남았어요. 신학을 공부한 뒤에 독일에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귀국했습니다. 이분이 한국신학대학의 학장 총장까지 올라갑니다. 그분의 이름이 오영석 총장입니다. 여러분, 어린 소년 오영석이 아버지가 남의 집에 머슴살이 하니 자기는 이젠 국민학교로 끝이에요. 중학교도 갈 수 없는 그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 나 공부하고 싶어요. 그 어려운 사정 구구절절히 간절한 소원을 올릴 때 하나님 다 듣고 계셨고 다 보고 계셨어요. 눈물도 보고 아픈 사연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구구절절 안타까운 사연을 쓸 때 그 내용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손이 우체국장 마음을 움직이고 하남읍교회 목사님의 마음을 움직여 주어서 그렇게 마침내 총장의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끙끙 그걸 끌어안고 고민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 맡기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얻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103편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런데 뭘 알고 계시는가 구체적으로 세 가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시편 103편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저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자의, 우리는 피조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감사하며 순종하면 그게 행복이 있는데, 평강이 있는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고 그 다음에는요 막이 따라가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일생을 죄며 죽음의 종로로 다는 거예요. 무거운 죄짐, 질병의 짐, 인생고의 짐을 지고 허덕이면서도 하나님께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본성적으로 악한 길 가는, 선악 갖다 먹고 저주받고 쫓겨난 그 인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인간이 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가치관 속에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악의 제조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알고 계십니다. 마귀에게 끌려가면 그 마지막이 지옥이요 영원한 형벌이라는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조금만이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악의 제조 공장이 됩니다. 불순종, 불신앙,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짐, 질병의 짐, 인생고의 짐을 지고 허덕이면서 가면서도 괴로워하면서도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 백성들 회개하라고 외쳐라, 안 가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 악한 백성들 죽어 마땅한데 왜 회개시키려고 하고 그럽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괴롭힌 아수르 죽어 마땅합니다. 난 가기 싫어요. 그리고는 다시 서로 가는 배를 타고 갑니다. 가다가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불순종하고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지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돌아올까?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대풍을 준비했어요. 배가 뒤집어지게 생겼으니 제비 뽑게 하자. 누가 이런 문제를 일으켰느냐? 이 대풍이 일어난 것은 우리 중에 누가 범죄한 자가 있다. 제비를 뽑았더니 배 밑창에 짐칸 속에 숨어가지고, 하나님은 모르겠지, 그 속에 숨어있는 그 요나를 하나님이 쪽집게 뽑아내듯이 딱 뽑아내버려요. 바다에 던져라, 나를 던져라, 이 풍랑이 나의 영고다. 던져지니까 하나님 물고기를 예비했습니다. 건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있다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의 방향을 인도하여 니느웨 해변가에서 토해내게 만들어요. 그 니느웨에서 이 요나가 얼마나 목숨 걸고 외쳤겠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명령 어기고 불순종하면 이렇게 되는구나 알고 그가 목숨 걸고 외쳤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열심은 이렇게 이루고야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했습니다. 택하신 하나님의 열심이 마침내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으켜요. 불순종해도 다시 바른 길 가게 하고 마침내 천국까지 이르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내게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 부르신 은혜, 의롭다 하신 은혜, 넘어지고 쓰러져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영화로운 천국에 하나님이 들이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도요, 때려서라도 바른 길 마침내 요나처럼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불순종하면 그 불순종의 죄값을 치릅니다. 죄짐, 질병의 짐, 인생고의 짐을 지고 하나님을 떠나 허덕이는 인간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그들을 벌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시편 103편 10절은 그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신대, 그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신대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그 긍휼이 예수님을 이 땅에 내어 보냈습니다. 육체의 몸을 입고, 왜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니까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에게 다 넘긴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했어요. 우리는 양 같아서 거르댕하여 각기 제 길 갔거니와 우리 무리의 모든 죄악을 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담당할 모든 죄와 저주와 눈물과 수치를 예수님께 모두 다 넘겨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담당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곳, 그것이 갈보리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테테레스타이, 이루고 영원히 떠나시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을 생각과 말과 행의 모든 죄가 이미 다 용서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자백하면, 하나님 나 죄를 지었어요, 이런 부족함, 이런 불순종이 있습니다, 불충성,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긍휼이 십자가에 나타난 겁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와 사랑을 입음에 감격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곳이 바로 골고다 갈보리의 십자가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났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이 사랑, 이 받은 은혜, 이 용서함을 받은 감격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밖에 없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유일한 능력,
죄인이 천국 가는 유일한 능력이 갈보리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부터 용서함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지금도 흐르고 있는 거예요. 1815년 6월 18일은 그 벨기에 남동부 워털루 평원에서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나폴레옹과 웰링턴이 싸움인데, 나폴레옹 프랑스 군대가 7만 2천 명이 포진하고 있고, 이쪽은 영국군 사령관 웰링턴이 이끄는 유럽 연합군 6만 8천 명이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 전투에서 나폴레옹이 패합니다. 승승장구하던 나폴레옹이 거기서 워털루 전쟁에서 패하고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되어 나가 그 인생이 끝납니다. 유명한 전투지요. 그런데 유명한 워털루 전투를 앞두고 군령을 강화시킵니다. 웰링턴 장군이 탈영병은 그냥 바로 사형시킵니다. 목숨 걸고 싸우도록. 그런데 탈영병이 생겼습니다. 저 붙들고 왜 그러느냐 설득도 하고, 다음에 한 번만 더 하면 너 그냥 사형이야, 군령은 지엄한 것이다, 협박도 하고, 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하는데 계속 탈영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할 수 없어서 이 웰링턴 장군이 붙들어다가 이 사람을 이제는 어떤 시도도 안 되니까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는 사형을 언도하려고 하는 순간 그 옆에 있던 부관이 각하, 이 사람에게 여러 가지 시도를 했지만 한 가지 시도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라고 하는 시도입니다. 그 부관의 말에 감동을 받은 웰링턴 장군이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말 없이 탈영병을 용서해 줬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병사가 다시는 탈영을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열심히 자기 임무를 감당하고 오랫동안 웰링턴 장군에게 충성을 다했다는 겁니다. 왜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도 알아요. 탈영병은 사형이라는 그 군령을 압니다. 그런데 두 번, 세 번 자기를 용서해 줬는데, 풀어줬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줬는데 자기가 안 들으니까, 불순종하니까 이제는 죽었구나 한데, 거기에 웰링턴 장군의 용서가 떨어지니까 눈물이 쏟아진 거예요. 웰링턴 장군의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것인가, 감격으로 충성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용서의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웰링턴 장군에 일어난 일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억만죄악에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가를 다 알고 계십니다. 죽음 마땅할 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생을 죄에 매어 죽음의 종로하며 마귀에게 끌려 지옥 가는 우리의 운명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 지게 하셨고, 그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은 우리들이 남은 생애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입니까? 바로 감격으로 예배드리며 주님의 피값으로 주고 산 교회를 위해 충성봉사하며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복음 전하는 생명 살리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진토임을 아십니다. 우리 시편 103편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죄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자, 여기서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신데,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 시편 103편 13절에는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이 잘못하면 7번 8번이 아닙니다. 끝없이 용서를 해줍니다. 철없으니까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되 우리가 체질이 어떤지를 아신다.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러분, 이 체질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츠레누는 구조, 뼈대,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만들어진 체질과 구조는 바로 흙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를 가만히 보면요, 수많은 영웅 호글들이 있습니다. 징기스칸부터 알렉산더, 나폴레옹, 대단한 인물들 아닙니까? 막강한 군대와 리더십을 갖고 카리스마적인 힘을 가지고 방대한 영토를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흙으로 돌아간 거예요. 먼지와 같이 바람에 날려가는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풀의 꽃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들판에 피어난 그 보잘것없는 꽃과 같은 것이 그냥 인간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바람이 지나면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 아래 사는 인생이 겪어야 되는 하나님의 법칙이다, 진리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기에 피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흙에서 나온 자다, 이 사실을 깨닫는 자, 교만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내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내가 일생을 지은 그 모든 죄를 어떻게 용서받느냐?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왔는 대로 가는데 이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구원받을 자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용서받은 죄인들 십자가 붙들고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예수님을 앞장세우고 주님의 손잡고 하나님 앞에 서야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생 무엇을 찬양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사랑, 그 긍휼을 여러분 우리 예배 때마다 찬양하는 거예요. 절대 교만할 수 없습니다. 내게 물질이 있어도 건강이 있어도, 여러분 내게 모든 것들이 잘 되고 형통해도, 사람들이 내게 박수를 쳐도 내가 결코 교만할 수 없고 자랑할 수 없는 것은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 중에도 죽음 마땅할 죄인이 하나님의 긍휼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았으니, 우리 모임 있을 때마다, 예배될 때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하나님의 은총, 십자가 사랑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의 마산 어느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거기에 성가대가 있는데 고등학교 음악 선생으로 아주 성악가입니다. 이 찬양을 잘 하시는 집사님 한 분이 그 교회 성가대로 교회를 섬기는데, 그분이 독창을 할 때면 아주 성도들이 너무 은혜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 집사님에게 독창을 자주 시켰어요. 수요일이고 주일이고 막 독창을 하면 성도들이 은혜 받는다고 설교 전에 독창을 부탁하고. 근데 이분이 나중에는 좀 피곤해지고 꾀가 생겨가지고 이 핑계에 저 핑계 대고, 그리고 독창을 피했습니다. 특순을 피해 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목에 이상이 생기고 목이 자꾸 잠기고,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뜻밖의 후두암이라는, 깜짝 놀랐습니다. 빨리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 암이 전이 되면 큰일이니까 초기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빨리 이걸 수술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거 후두암 수술하면 내가 음악 선생인데 찬양은, 노래는 그대로 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이 후두암 수술하고 난다면 노래를 할 수 없습니다. 기계음으로, 말하는 것도 기계음으로 해야 됩니다. 하늘이 노래진 겁니다. 수술 날짜를 받았습니다. 내일이 수술 날짜인데 그 전날 집사님은 교회당에 가서 텅 빈 교회당 십자가 밑에 앉았습니다. 그동안 목사님의 간절한 요청에도 이리저리 핑계대고 찬양하지 않았던, 교만했던 자기의 모습이 생각이 나서 이제 다시는 찬양할 수 없다. 수술 끝나면 난 기계음으로 겨우 소리내어서 말할 수밖에 없는, 찬양은 할 수 없다는 그 사실이 생각나서 눈물이 비오듯이 흘러내렸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양을 들어도 늘 부족한 그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고 또 찬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항상 찬양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소리내어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소리내어 찬양하실 때 하나님 앞에 두 발로 걸어서 하나님 성전 찾아와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을 때 이 현장 예배 다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 현장 예배 다 예배드릴 수 있는 총동원 출석 주일입니다. 오십시오.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목놓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아멘 아멘 하며 하나님 말씀 받고 기쁨이 충만한 부흥의 축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 예배 드리십시오.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찬양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 전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6절에 보면 시편은 모두 150편입니다. 150편의 마지막 절입니다. 그 마지막 편 마지막 절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호흡 내 것 아닙니다. 우리 심장 뛰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요.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내게 건강이 주어지고 내게 물질이 주어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고 전도하는 데 쓰고 내가 예배드릴 수 있을 때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을 때 마음껏 힘껏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택이 필요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시편 103편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언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일생 죄를 짊어지고 사는 인생입니다. 죄짐, 질병의 짐, 인생고의 모든 짐에 허덕이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진토로 만들어진 연약한 인생 하나님 다 아십니다. 결국 흙으로 돌아갈 연약한 인생이 한순간도 하나님의 언택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 우리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언택을 잊지 말지어다. 기억하라. Remember. 하나님의 은통, 그 모든 언택, 택하신 은혜, 베푸신 은혜, 이 언택을, 그 모든 언택을 영어로 보니까 all his benefits, 하나님이 나에게 베푼 모든 혜택입니다. 이것을 은혜 그레이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푼 모든 은택, 모든 은총, 모든 혜택, 모든 은혜 기억하라, 잊지 말라 그랬어요. 다윗에게는 너무나 실감나는 하나님의 말씀, 이 시를 다윗이 썼으니까. 이 시편 103편 3절부터 5절에 다윗에게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었습니다. 그 무서운 죄를 사해 주었습니다. 죄 때문에 오는 병도 고쳐 주었습니다.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해 주었습니다.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워주며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주었어요.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주었습니다. 이것을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7가지 은총이었습니다. 다윗이 죄를, 숨긴 죄를 안고 고민하고 마음의 병, 영혼의 병, 육신의 병까지 들어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지은 숨은 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다 지적할 때 마침내 왕의 자리에서 내려앉은 거예요. 왕의 왕관을 벗어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이여 잘못했습니다. 내게서 멀리 서지 마시고 고개를 돌리지 마옵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소서. 성령이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구구절절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날까봐, 하나님이 떠날까봐 통곡하며 눈물 흘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그 회개의 기도를 받으시고 다시 왕관을 씌워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왕관을 씌워줬다는 것입니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젊음과 청춘을 다시 새롭게 하였다. 죄짓고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더 가까이 나갔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었다. 내 죄도 용서해 주었다. 내 병도 고쳐 주었다. 나의 젊음과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주었다. 너 인간들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를 나를 용서하신 같이 용서하고 나를 고치신 같이 너희들도 고쳐주신다. 너희들도 젊음과 청춘을 새롭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왕관을 다시 씌워주신다. 왕같은 제상으로 세워준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택이 필요하다는 것 너무나 잘 아십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어요. 한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택,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이 은혜를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너무나 쉽게 넘어지는 우리들, 너무나 쉽게 십자가 벗어 던지고 너무나 쉽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존재라는 거 하나님 잘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주님 다 주님을 떠나도 나는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고백했던 그날 하루를 넘기기 전에 비자 계집종 앞에 너 예수당이다, 예수와 함께 있었지 않냐? 아니야 저 예수는 죽음 마땅한 사람이야 저주하고 맹세했던 이 베드로가 닭이 울자 예수님과 눈 마주치면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더라. 우리 속에 이 베드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쉽게 결단했던 것이 무너집니다. 불순종 불충성하는 우리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베라 바닷가에 도망친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주님, 네가 날 사랑하느냐 붙드시고 다시 일으켜 위대한 사도로 세우셨던 주님의 은총의 손길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붙잡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붙잡았다는 거예요. 넘어지고 쓰러져도 주님 앞에 올 힘도 없지만 주님이 다가가시는 겁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다가가셔서 일으켜 주었듯이, 대사도로 세워 주었듯이 다시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질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사명 감당하다가 어려움 닥치는, 그냥 어려움이 닥치고 힘들어지면 로뎀나무 밑에 쓰러져 하나님이요 이제 나 못하겠어요 낙심하여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와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버려버리지 않습니다. 기도할 힘조차 없었던 엘리야입니다. 그냥 죽여달라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어루만져 주었어요. 위로해 주었어요. 떡과 물을 주었어요. 새 힘을 얻게 주었습니다. 그 모든 시련과 시험을 이기게 하며 광야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마지막 사명을 다 감당케 하시고 회리바람 타고 불술에 불말 타고 성천하게 한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제자들 생도들이 보는 데서 영광스러운 청천으로, 그렇게 휴거됨으로 들림받음으로 끝나는 영광스러운 인생의 착지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뎀나무 밑에서 죽여달라고 개죽음 시키시는, 그렇게 하나님이 하지 않았어요. 나쁜 소원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해서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을 영광스럽게 들림받게 하는 날이 곧 우리 눈앞에 다가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호령 제상 하나님의 소리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영광 가운데 오십니다. 왕같은 제사장같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에녹처럼 노아처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데리러 올라오십니다. 그날 우리는 순식간에 들림받아 올라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이 들림받아 올라가고 우리들이 혼련히 변화되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리라. 그날, 그 영광의 환희의 날,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한 명도 이루어지지 않고 사명 잘 감당하고 생명의 복음 전하는 사명, 하나님 나라 세우는 사명 잘 감당하다가 그 영광의 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들림받아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소원이 나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있다.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을 것이다. 너희가 내게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다.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줄 것이다. 오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죄를 사함받고 병이 고침받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가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진토임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잘 넘어지는 걸 압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택이 필요함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건져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왕관을 씌워주시고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케 하사 여러분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평생 찬양하며 그 은혜를 전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